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감시맨이 아니라 감사맨이 되라. 달팽이가 90cm를 전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17분이나 걸린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만약에 노아의 방주 안에 달팽이가 들어가려고 하면 모든 생물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 달팽이가 90cm를 전진하는데 17분이 걸렸으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달팽이만 느릴까요? 어쩌면 석근대 목사의 사랑의 크기를 키우는데 달팽이와 같습니다. 저의 믿음의 성장 속도가 어쩌면 굼벵이 같습니다. 석근대 목사의 감사의 속도 또한 거북이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방주를 향해 걸어가고 있던 기린이 달팽이를 보는 순간 안타까워서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이 기린이 그 목이 긴 목을 달팽이에게 내어줍니다. 이름하여 기린이 달팽이를 목마 태워주었다면 달팽이는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설교 원고에 메모해 놓았습니다. 달팽이 야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스스로 교회 오는 발걸음의 속도가 다 다릅니다. 사랑의 속도도 다르고요. 믿음의 속도도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목마 태워주셔서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마를 태워주셔서 당시에 노아의 방주 안에 생물이 들어갔다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속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치 기린이 달팽이를 목마 태워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목마 태워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걸 이름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목마 태워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야호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야유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야호하면서 메아리가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을 드릴 때 아들 이삭이 제물로 묶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피 흘려 죽어야 하는 그 엄청난 사건 앞에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메아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면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게 메아리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아가서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우리 몸에는 메아리만 있을 뿐만 아니라 멜로디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주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참여해서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액세서리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모아서 성막을 짓는 일에 하나에서 100가지, 하나에서 1000가지, 60만 장정이 다 참여하는 성전에는 여러분 메아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멜로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멜로디는요, 음악적인 용어이지만 소리의 높낮이와 소리의 길이와 소리의 리듬이 서로 어울리는 어울림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은 바로 메아리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멜로디도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멜로우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멜로우라는 말은요, 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부드럽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향기롭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들판에 곡식이 익어가서 추수를 해서 맥주, 밀을 거두어서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77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은 바로 들판에 곡식들이 익어서 부드러워서 향기로운 익어가는 냄새, 멜로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16장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내용을 보면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줄을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자녀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모두가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리 추수를 하려고 하면요, 제일 먼저 심은 사람이 집에서 낫을 대고 질질이 49, 50일 동안 추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는 오늘 한번 반짝하고 지나가지만 원래 77절 이 맥주 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주의 첫날의 제사장이나 첫날의 곡식에 보리에 낫을 댄 집에서 시작해서 7주 동안 왜? 심은 날짜 보리가 익어가는 기간이 다 다르니까 49일 동안 보리를 베는 그 기간이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첫 단에 낫을 벤 그 집부터 마지막 추수를 하는 그 집이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까지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각 집집마다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서 너와 너희 자녀와 객과 노비와 고아와 과부와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중요한 게 이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식으로 말하면요, 맥주 감사주일은요, 집집마다 타자가는 메아리 소리가 있어야 돼요. 보리단을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멜로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각 가정마다 보리로 이렇게 싹을 틔어서 감주를 시원하게 하고 보리빵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리고 보리쌀을 둘러매고 여기에 객이나 노아나 노비나 고아나 과부들이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보리쌀을 메고 익은 보리쌀을 메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되 모두예요. 일부가 아니에요.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추수한 사람의 밭이 있는 사람도 밭이 없어서 그냥 이 홀로 사는 게 어려워서 생계가 어려운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나그네나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까지 다 이 50일 동안 추수한 그 보리를 가지고 와서 모아서 나누기 하여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이게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고통이 시작되는 이유를 19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에 메아리가 없고 멜로디가 사라지고 멜로디가 없는 이유는 뭐냐? 왜 그런 것이 없이 우리에게 고통이 오느냐? 고통이 오는 이유를 19가지. 제가 원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묵상기도 하다가 설교 제목을요, 19금 이렇게 쓰려고 그랬어. 19금. 그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그럼 어떻게 설교 제목을 정할까요? 고민하고 묵상하다니까 감시맨이 아니라 감사맨이 되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말세가 되면 바울이 이 성경할 그때만 말세였을까요?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에도 말세였어요. 왜? 그 이유가 나와요. 말세는요, 고통이 시작되면 말세예요. 아담에게도 고통이 없었나요? 아내 하와에게 고통이 없었나요? 이마에 땀 흘리는 고통이 있었거든.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거든. 고통이 시작되면 이미 나에게 말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다니면서 기록했던 말세에 고통당하는 이유가 19가지가 나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요, 헬라 단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굳어간다라는 단어. 관절이 굳어가면요, 이 보행에 무릎을 펴고 굽히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굳어간다. 마음이 굳어갈 수도 있어요. 생각이 굳어갈 수도 있어요. 뇌가 굳어가면 치매가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굳어가면요,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고통은요, 굳어간다라는 뜻도 있고, 그 헬라 말의 의미는 격렬하다는 말이 있어요. 격렬하다. 이 치열하다는 말이죠. 이 고통은요, 마음에 치열한 경쟁 때문에, 치열한 일들 때문에 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요, 험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험하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고통의 문제를 우리로 하여금 점점 희미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가 뭐라 그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무엇으로 될까요? 나의 지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재력으로? 아니,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굳은 사람이니 안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격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뭐 하셨어요? 치열하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뭐요? 격려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험하지 않았어요. 험한 풍파도, 광풍이 있는 바다도 예수님은 어떻게? 잠잠하게.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은요, 험한 게 아니야. 잠잠한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고통을 당하는 19가지 19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19금 중에서 오늘 저는 본문의 초점을 7번째, 사람들이요, 말세가 되면 내가 험해지고 내가 치열해지고 내가 굳어지는 것은 뭐하지 않기 때문이냐? 맥주 감사주일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감사 안 하면요, 우리는요, 고통이라 치열해지고요, 굳어지고요, 삶이 점점 험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만 감사하면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또 주일날 오면 그래도 7가지는 감사하고 이 자리에 다음 주 7월 두 번째 주일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난 주일 주보에 기록하면서 감사는 숨은 그림 찾기라 그랬잖아요. 숨은 그림은 자주 찾아본 사람이 숨은 그림을 잘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지나고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9시에 계속 중직자를 뽑는 일을 놓고 저녁 9시에 기도하고 지난주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낮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 와서 하루 3번씩 다니엘처럼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고 한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 제가 대구 동서교회 목사가 된 거 참 감사한데 제가 감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저녁 9시 여기 들어와가지고 빙빙 의자를 돌면서 하나님 대구 동서교회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 교회가 42주년이 됐으니까 42번을 이 교회를 돌면서 대구 동서교회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돌다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 목사야 너 진짜 대구 동서교회 목사 된 거 감사하냐? 예. 그럼 너 눈 감고 한번 감사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리는 음성을 듣고 눈을 감고 대구 동서교회 목사가 된 걸 감사합니다 하고 도는데요. 몇 발 못 가겠더라고요. 정강이 의자에 부딪히고요. 불안해가지고 어디로 돌아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야. 돌기는 여러 차례 돌아가서 감은 잡히는데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요. 제가 그랬어요. 대구 동서교회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60년 동안 눈 뜨고 산 걸 감사합니다. 아니, 눈 뜨고 산 걸 감사하게 되겠더라고요. 눈 뜨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또 돌았어요. 근데 마음속에 성 목사, 너 진짜 감사하냐? 감사하죠. 그러면서 의자를 잡고 걷는데 3번째 들리는 제 마음의 내면의 음성이 뭐냐면 너 대구 동서교회 목사 된 거 감사하지? 눈 뜨고 사는 거 감사하지? 그런데요, 너 교인이 있는 거 감사. 왜냐하면 의자를 만지면서 가니까 여기는 누가 앉고 여기는 다 대충 단골 자리잖아요. 그죠? 의자를 잡고 도는 순간에 그때도 눈을 뜨진 않아. 눈을 감고 맞네요 하나님. 여기는 누구 권사님, 여기는 어느 장로님, 여기는 어느 새신자, 여기는 어떤 분이 늘 고정석 비슷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중앙으로 왔다가 가쪽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를 돌아가면서 하나님 대구 동서교회 목사가 된 걸 감사합니다. 눈 뜨고 산 것도 감사합니다. 목회하는 곳에 교인이 있게 된 걸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찾아보니까 감사가 생각지도 않았던 감사가 하나씩 숨은 그림자기처럼 오늘 저에게도 시작된 것처럼 2021년 맥주 감사주의를 시작하면서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찾아지는 주인공의 핵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는 지난 주일에 제가 주보에 글을 싣기를 유물 발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물을 발견하지 않고 파묻어 놓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 유물을 파헤치면 유물을 파묻어 두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유물을요 파헤치면요 그게 가치가 올라가요. 박물관으로 갔어요. 프랑스 같은 데 르브르 박물관에 전 세계 사람들이요 돈 주고 와서 그거 본다고 난리야 난리. 오늘 여러분 감사는요 유물처럼 묻어둠이 아니라 감사는 유물을 파헤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파내고 우리의 입술로 파내고 우리의 지갑으로 파내고 여러분의 언어로 파내고 감사를 파헤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훨씬 더 브랜드 있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키가 크거든요. 누구보다 크냐면 제 손녀보다 크거든요. 제 손녀는 아직 1m가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도 2m 가까이 되잖아요. 2m 가까이 되는 그래도 170은 안 돼요. 2m 안 되는 키에 1m도 안 되는 손녀와 함께 길을 가다가 제가 개미가 기어가는 것을 개미 가르쳐 주었거든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이 외손녀가 1m도 안 되는 게요. 가다가 개미 말도 못해. 개미 걔도
2m가 안 되는 제 눈에 안 띄는 정말 그 눈곱만큼 작은 정말 그 작고 작은 개미도 보고 여러분 천지가 개미다. 2m가 안 되는 성목사의 눈에는 큰 개미만 보이는데 1m도 안 되는 이 말도 못하는 외손녀에게는요 정말 바늘끝만한 개미 새끼도 눈에 띄니까 뭐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발견하는 거예요. 크다고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많다고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됐다고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면, 낮추면, 수그리면, 엎드리면, 경상도 말로 여러분 낮아지면, 수그리면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개미가 낮은 손녀에게는 작은 개미도 보여.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마음이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낮아지셔서 낮아진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지면 개미가 보이는 게 아니라 감사의 조건들이 눈 안에 확 들어오는 놀라운 에바다의 역사, 감사 에바다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봄에 제가요 다육이를 사가지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다육이 잎이 너무 많아서 밑에 겹가지를 꺾어서 다육이 잎을 제가 집에 놀고 있는 화분이 있어가지고 몇 개를 심어 놓았어요. 왜냐하면 한번 키워보겠다고. 몇 주가 지나도 이게 뭐 크는지 안 크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크는지 안 크는지. 그래서 몇 주가 지나간 다음에 작은 화분에 심어 놓았던 다육이 잎들을 다 들어봤어요. 7개. 다 들어봤다? 들어봤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눈으로 봤을 땐 다육이에 전혀 큰 게 없는데 땅 속에 흙 속에 밑으로 다육이의 잎을 들었을 때 거기에요. 뿌리가 한 개만 난 게 아니고 하얀 솜털 같은 잔잔한 뿌리가 6, 7개씩 쫙 뻗어 내리는 걸 보고 제가 이야 참 신기하다. 놀라 자빠질 뻔했거든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감사는요. 다육이가 살기 위해서 뭐가 살기 위해서요? 다육이는 살기 위해서 뭘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위로부터 자라는 게 아니고 뿌리부터 내려야 자라는 게 다육이고 모든 식물세계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믿음이 자라려고 하면요. 내가 사랑의 크기가 자라려고 하면 여러분 은혜의 깊이가 깊어져야 뿌리를 내려야 자라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세 번째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으로부터 멀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요. 감사의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뿌리를 낮아져서 내리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 믿음이 자라. 은혜가 자라.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안의 눈을 뜨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면요. 감시맨이 아니라 감사맨이 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감시 카메라는요. 단속하는 것이고 잡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요. 온 천지가 감사할 게 밖에 없어. 전부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하나 감시하는 게 있었어. 그게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하나님은 아담 보고 그거 손대지 마 그랬거든요. 다 감사할 것만 보고 살면 돼. 감사할 게 에덴 동산 네가 동으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서로 가든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 너희들이 발걸음 손길 눈빛 가는 곳마다 전부가 모조리 몽땅 올 감사거리밖에 없는데 하나 선과 악을 알게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은 대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악과 선의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아담이 아니라 하와 너가 아니라 선이냐 악의 기준의 판단은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심판주는 인간이 아니라 심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은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하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인류 조상에게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뱀 사탄이요 아담을 가만 안 둬. 그 손 대봐. 이게 선인지 악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보다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알게 된다. 여기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판단의 기준에 손을 노터치해야 돼.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멈추어야 되고 정지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스위치를 내리고 스톱하고 시동을 꺼야 되는데 아담이 거기에 시동을 걸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손을 댄 거예요. 거기에 터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엉뚱한 게 밝아져가지고요. 결국은 아담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고통이야, 고통. 그 고통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굳어지는 거예요. 험악해지는 거예요. 격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숨바꼭질하지요, 두려워하지요, 부끄러워하지요, 쫓겨나지요.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기 전까지는 자기가 부끄러운 것을 가려보겠다고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가려보니까 또 안 되니까 또 갈아입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이 가중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숨통 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숨통 튀는 찬송가가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누구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감시맨이 되면요 사람이 떠나요. 감사맨이 되면요 사람이 모여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낫을 처음 된 그 집부터 50일 동안 추수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전부 열매를 가지고 성전에 모여서 너와 네 자녀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이 다 여호와 앞에 다 하나님 앞에 모여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내 모든 삶의 기쁨. 여러분 주일은 그런 날이 맥주 감사 주일은 그런 날이 예배하는 날은 다 기뻐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2021년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한번 결단하고 살면 어떨까요? 감시는 판소리로 하고 감사는 행진곡으로 하면 어떨까요? 판소리는요 흥부가라사대 어이 가만 이따가 또 한 소리 하거든. 여러분 감시는 판소리처럼 하는 우리의 믿음, 감사는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 행진곡이에요. 감사는 행진곡. 감시는 판소리로 한다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고통은 점점 내려가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함은 자꾸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감시는 판소리로 감사는 행진곡으로 우리가 발을 맞추어 나간다면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은 이미
고통의 원조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교회 세우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말세에 고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19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9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남은 생애에는 감시가 아니라 맥주 감사주일과 함께 감사가 싹이 나고 감사가 열매를 맺고 감사가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멜로우가 있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내 심령,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되도록 성부, 성자, 성령님이 임마누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